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돌아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도 돌아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왕족. 서민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아주 왕족의 사람인데 그는 보는 시야가 좀 남들보다가 폭이 넓고 대단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넓은 시야를 보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늘 함께 하셨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왜 내렸느냐? 왜 내려오셨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일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온 역사의 족보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그리고 손자도 제사장. 그러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또 위로하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큰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분이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앞으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다. 이사야 선지서는 제일 많이 예언했던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충만한 은혜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1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부어주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를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살다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구원받는 역사.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가난한 자.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부분들 내 거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진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항상 죄악이라고 한 놈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도 늘 꿈틀거립니다. 이놈들이 내 마음에서 좌우하게 되면 나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지게 되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나쁜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점차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도망가게 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득 차면 뭐요?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이 이야기도 구약에 있는 내용이지만 포로에 잡힌 자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준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포로이기도 하고 질병의 포로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의 굶주린 포로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로움과 괴로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당을 좋아할 거냐 아니면 남한을 좋아할 거냐, 이거는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천지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이런 갇힌 자도 뭐요? 감옥처럼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스스로 갇혀져 있는 자와 같을 때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예언되었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려고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여기 해라는 말, 한 해, 두 해가 있는데
여기에 해는 50년,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50년이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희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또 오고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그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면 주님이 이 이야기는 빼버렸어요. 뭘 뺐느냐? 2절,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요까지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까지는 맞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여기 빼버린 이야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복은 뭐요? 남을 보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복의 날이 언제냐?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50년, 희년 동안 은혜 받고 감사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에도 슬픈 자들을 주님이 위로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모두가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전도를 위해서 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가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이 출석부를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하늘로 헐헐 날아 주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아름다운 멜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시온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멜류관을 주어 기쁨으로 되고, 그리고 슬픔을 대신함으로써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를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그리고는 의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의의 나무를 직접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맺느냐?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무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 믿음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서를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인용하시고 찾아서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 카톡으로 방송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은혜의 복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시던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을 기록하고 또 전도하기를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누르겠습니다.